아멘. 오늘은 교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처음 탄생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뒤에 승천하신 장면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또 나의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도 또 주를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다리며 뜻을 구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때로는 어떨 때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또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멈춰야 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감당치 못한 일들에 뛰어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덕스럽지 못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 상황에 따라 가장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시작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대목이 또 보이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나 부흥회 같은 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펴놓고 말하기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을 제가 참여해봤고 또 그런 집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성격이 주로 표적이나 기적,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로서의 성령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면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는 성령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가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표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썩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았던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오심 속에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집회의 성격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집회, 예배하는 예배 모임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령이 우리 개개인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가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성령과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고 가는 것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고 임재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이 움직여지는 그런 전제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오심이나 성령의 역사가
은사적인 권능으로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근본적으로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인격적 방식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오심은 필수적인 것이고, 성령을 받은 신자는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게 되며 믿음으로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앞서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기다리라는 약속 속에서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주님은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과 형편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방향이고 성경의 안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와는 상관없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미 약속되어 있었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 신뢰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의 반응입니다. 우리 14절을 볼까요? 이게 이제 처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첫 교회의 모습.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산에서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내려온 제자들은 한 집에 모이게 되었고,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 한 방에 모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모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감시의 시선이 충만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감시와 핍박과 여러 가지의 탄압들이 여러 형편 가운데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집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 다락방에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문장이 원문에 보면 끊임없이 한 마음이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자면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사람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군요. 교회의 본질로 교회는 시작되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뭘까요? 끊임없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명이 각자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명이 각자에게 동일하게 부여가 되는 순간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체로 보게 되면 기도의 구성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소원을 아뢰는 차원으로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형편들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의 구성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자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또 기도가 나오는데,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이게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하는 각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자들은 진실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합당한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순수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해 가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했던 기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도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나를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를 신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 자신을 신뢰하며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태도가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이해 속에 있을 때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지켜가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령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를 힘써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이 사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성령의 오심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이제는 우리 존재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승천 직후에 성령은 교회 가운데 임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정의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 모두를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모신 자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 묻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이것은 육체의 가치와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에 속하였다라고 입술로 주장하면서 육체의 가치와 목적대로 그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적이 없는 것이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육에 속한 가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영에 속한 적이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분이 높아졌다는 뜻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영에 속하여졌다는 것은 신분이 높아졌다는 뜻을 얘기하니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의 격상된 신분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을 모신 자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신자는 항상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영의 상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구절을 다시 보면 만일 너희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자는 항상 영의 상태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도 뭘 할 수가 없다는 불가능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관계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나눌 겁니까? 대체로 이게 성경의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착함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윤리적으로 좀 더 착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좀 착하지 않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고 따라가 보면 윤리적인 사람이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본문에도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터치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믿는 자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모신 자가 믿는 자다. 성령을 모신 자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게 되죠.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그렇게 출발하지가 않아요. 그럼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하게 살았어도 그 방향성을 놓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 또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주일학교 찬송 다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요거 한번 집에 가서 틀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교리적입니다. 그때 저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여뻐도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이 있어도 못 가요. 지식이 많아도 못 간대요. 다 못 간대요. 근데 뭐 때문에 간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반감이 들었어요. 마음이 착한데 왜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데, 이렇게 이제 드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착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성경은 인간이 가진 마음이 착한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착해도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믿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장 근본적인 것을 터치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제가 볼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묵상해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세가 좀 지그시신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들과 대화하는데, 진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디 살았어요? 인천에. 그래서 인천, 제가 고향은 서울인데 인천에서 주로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어디 살았어요? 저는 용현동에 살았다가 만수동에서 어린 시절을 학교를 다녔다가 보내다가 다시 이제 성남동에 왔고 신현동에 왔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만수동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말씀하시기로는 목사님도 흑수저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수저네. 이렇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대답했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집에 오는데, 이제 운전하고 집에 오는데 계속 화가 기분이 나빠서. 물론 제가 동의는 했는데, 내가 흑수저라고? 제가 막 이러네. 만수동에 거기서 걸렸어요. 만수동에. 용현동에 살았다가 만수동에, 성남동에, 신현동, 만수동에 거기 흑수저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이제 뭐가 화가 났냐면, 저는 제가 한 번도 흑수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흑수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금수저인 거죠, 다. 우리는 흑수저가 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그렇게 위축되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오면서 제 존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대답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사실 그런 질문 자체는 우리가 할 질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판가름하는 그 기준인 흑수저와 금수저라고 하는 것을 굳이 뭐 관심을 갖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신 자로 산다면 우린 이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금수저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격상된 신분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흙수저로 보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이 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흙수저라고 표현하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면 누가 탄식하겠어요? 성령님이 되게 그냥 기분 상하겠죠. 아니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며 함께 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을 모신 자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 그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는 너 스스로가 흙수저로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는 나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알지 못하느뇨.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신을 놓으면 이거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돌아가서 또 묵상해 봐야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로 서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은혜인 것이죠. 또한 신분만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성령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의 뜻에 준하는 삶을 살고자 목적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목적은 교회가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사명을 뜻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누가 시작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성령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래?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과 너의 인생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본문에 보시면 흥미로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여겨볼 대목이 나오죠. 8달 전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었어요.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은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지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끌어내렸던 아우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새신자로 들어온 거죠. 새신자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만 해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의 은혜를 주신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으로 반응해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이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로 묶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은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진 이 사명을 허물어가는 허는 작은 여우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을 주의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끊임없이 지속해 가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받은 사명을 계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과 16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 교회 공동체를 인도했던 리더가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2장에도 가보면 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있는 대목이 나와요.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선포의 목적은 사도 한 사람이 공석이니까 채워야 한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한 사람의 사도가 공석이 생겼으니 우리는 채워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한 명이 비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예수님이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다. 채워야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방해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6절에 응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다윗은 이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내다보았죠?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살던 시대가 BC 1000년경이거든요. 그때의 다윗은 성령이 감동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다윗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일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이 일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 응하여졌느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졌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의 말씀이 응하여졌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컨대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가룟 유다의 삶도 성경의 예언대로 응하여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가룟 유다가 범죄할 것을 내다보았고 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조차도 다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과 12제자 중 하나의 배신이 하나님의 인식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식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알고 계셨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위로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도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건이요 일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식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도, 내가 겪는 이런 사건들도 하나님의 인식 밖에서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이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안 믿고 살다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가정이 살아가다가 지금은 여기까지 와서 권사님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들의 삶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정말 있습니다. 영화 보면 정말 영화 같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들여다봐도 영화보다 영화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고백하기로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내가 잘못한 일이지. 하지만 큰 역사로 볼 때, 큰 하나님의 손으로 볼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분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의 관주에 보시면
두 개의 시편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고 있다. 맨 아래쪽에 각주로 아마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거 찾아보시면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두 개의 시편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가련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긴 후에 목을 매서 죽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그것을 묘지로 삼고 피밭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헬라식 표현으로 표현하면 아켈다마라고 불렀죠. 이건 역시도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이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시점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09편 8절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직분을 누구에게?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직분을 이제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무슨 질문이 던져지냐면, 아니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 가룟 유다 없이도 11명의 사도로 교회 사역이 진행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또 한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냥 11명의 사도로 교회가 시작되면 안 되는 겁니까? 교회가 출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던져지기 시작했고 말씀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는 대체해야 할 필연성을 느끼고 있어요. 말씀을 선언하면서 필요성이 아니라 필연성입니다. 필연성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느끼고 있어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이니까 한 사람 더 뽑아, 이런 차원으로 지금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느끼고 있어요. 사도의 수와 책임이 온전한 상태로 회복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닐 때 주님에게서 들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몇 보좌라고 말합니까? 12 보좌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미래에 될 일을 선언하고 계시죠. 유다가 이미 빠질 것을 주님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회복될 보좌를 얘기할 때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보시면 12명 사도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위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에서 지극히 높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12명이라고 하는 회복된 수를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12명의 회복된 수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주님의 뜻과 예언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대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여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온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역할과 직분은 아주 근본적이고 비범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사도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선 사도로 뽑히려면 아주 중요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주 예수님이 올리운 날까지 사도들과 함께 기간 전체를 채운 사람이어야 한다.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12명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았던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요한의 세례 때부터 모았거든요, 주님이. 그 시점부터 주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그 시점까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따라다녔던 그 전체 기간을 세운 사람을 뽑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사람을 뽑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도 목격한 자, 승천도 목격한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완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다 채운 사람을 추려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 받은 자, 은사로서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사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미국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미 퍼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2의 작은 사도로 세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사도는 오직 12명의 사도 외에는 없어요. 딱 끊어진 겁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 기간을 채운 사람은 12명밖에 없어요. 사도는 오직 교회가 성령을 받아 시작할 쯤에 세워진 직분과 고유한 역할이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독특한 직분이고 독특한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들은 자, 모든 것을 배운 자, 본 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자격이 중요할까요? 그럼 왜 이런 자격으로 사도를 뽑아야만 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의 신앙은 어떤 이상적인 종교를 세우고 이상적인 가르침을 강조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은 역사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실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부터 뭐가 창립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이상적인 것을 가르치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적 가르침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왜 나오냐? 믿지 않는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인터뷰에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신실한 권사님이신 거예요, 교회에. 자기 아내를 따라, 자기는 안 믿는데요. 자기 아내를 따라 2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대요. 그럼 왜 굳이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갑니까? 물었더니 귀동냥, 이렇게 표현하대요. 귀동냥 하라고 교회 간다고. 귀동냥. 나름대로 교회 가면 얻을 수 있는 교훈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이 좋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적인 가르침이 있는 종교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적 가르침만 있는 종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들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여야 하고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배운 자여야 하는가? 왜 그 사람을 뽑아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교회가 출발을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교회는 역사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상적인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고 역사성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기초로 하여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지, 좋은 가르침이지, 이상적인 내용이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기독교 복음의 4가지 중요한 기둥, 탄생, 죽음, 부활, 승천. 5가지의 고리, 탄생,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탄생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기 때문이죠.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오신 사건. 교회는 그렇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제는, 교회의 배경은 흔들리지 않는 이 땅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은 흔들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다는 사실. 누군가가 12명의 사도들이 온전히 보았다. 500여 형제들이 온전히 보았다라는 사실.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성에서 교회가 출발하니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왔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 없습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 그 종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는데요.
성경책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어요. 서점에 들어갔더니 중앙에 성경책이 굉장히 많고 디자인도 많고 또 번역본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 한국에는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막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영어 번역본의 그 성경도 있고 영어 원문의 성경도 있고 심지어 독일어 번역본도 있고 독일어 성경책도 있고 다양한 성경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요. 뭐 때문에? 성경책이 많은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요. 왜 은혜가 되냐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여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의 생명과 그 말씀의 꼴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이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있다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면 그 허구 아니야? 십자가 그 허구잖아. 십자가 그거 다 신화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그 믿음 안에서 지금도 말씀을 찾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좋은 교훈이야, 오늘 좋은 말씀이네,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있네,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신앙이 역사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일은 있었다. 그 일은 정말 그 일들이 있어 왔고 목격자가 있으며 그 토대 위에 내 신앙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신앙이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역사 가운데 보여지고 있어 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도를 세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듯이 애매모호한 위치에 서 있지가 않습니다. 증인은 항상 직접 본 사람입니다. 찔르면 탁 나오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는 늘 배워왔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애매한 위치에 서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포지션이 애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자들이며 모든 것이 믿음에 의하여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냐면 교회는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냐,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르며 살고자 하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뚜렷한 목적이 있는가, 오직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진 자가 바른 삶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5절과 26절에 보면 결국에는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가 뽑히죠. 그 과정을 보시면 마지막에는 주님의 최종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결정이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자들이죠? 늘 충성해야 할 자들입니다. 늘 순종해야 할 자들입니다. 늘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선택과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선택과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증인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런 겁니다. 선택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것을 결정해서 이룰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성실하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면, 그 자리가 귀하게 느껴지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느껴지면 그것이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면 내 삶의 자리는 피하고 싶은 자리, 벗어나고 싶은 자리, 더러운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리 모든 환경과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믿는 자들이라면 그 모든 시간들이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소중하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소중하죠. 말 한마디 해도 내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이라면 특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마띠아가 지금 뽑혔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우리가 이루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성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놓지 않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뭘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사람들에게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시기해도 사도권을 부인해도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욕해도 나는 너희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너무 귀하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성도된 것은 목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비방과 조롱을 받아도 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셨다. 성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